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위하신다고 라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나를 이렇게나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라는 그 경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 되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고요. 또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분명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 내 일상, 내 순간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실제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매일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듯이 우리의 왕관을 내어드리는 순종 확인하고, 또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부터는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교독했지만 쉽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지난주 이제 주말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7장 그냥 건너뛸까 이런 욕구들이 막 있었거든요. 쉽지 않은 말씀인데, 오늘 멜기세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좀 특별했고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7장 초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대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 사건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큰 이제 벽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예수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뭐 또 다른 뭐 신비로운 존재인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런 논란을 다 뒤로 하고 한 가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알 수 없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직분을 감당했는가라는 거예요. 3절 끝부분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직분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지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관계 회복이 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죄를 지은,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해야 돼요. 어떻게 집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물을 잡고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행위들을 이 제사장들이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한 직분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이들의 존재 목적,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막 길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왜 우리와의 관계 회복, 우리와의 화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의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사, 그것을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모든 그 제사의 과정들을, 순서들을 맡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그렇게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는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을 제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죽고, 죽긴 누가 죽어요? 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속죄의 의미로서 이 제물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었으니까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사장이 이제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도 뭐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냥 혈통적으로 선택된 지파에서 배출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성막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우리와의 존재의 차별성이 없는 거죠. 이 사람도 똑같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고요. 이 사람도 똑같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멜기세덱과는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라고 볼 수 없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비록 나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제사장이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용서받은 죄가 여러분 얼마나 갔을까요? 내가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죄가 나를 다시 지배하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셀 모임의 힘을 얻고 여러분 교회 문 밖을 탁 나가서 그 은혜가 언제까지 살아서 꿈틀대던가요? 이번 주일날 한번 생각을 되돌려 보셔요. 지금까지 그 은혜가 이렇게 있나요? 내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 대신 제물이 끔찍하게 죽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 그 죄가 그렇게 무서워,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 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럼요 하나님, 나 그렇게 죄 짓는 인생 안 될 거예요 다짐하고 돌아갔지만 실제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는, 사막은 이 생존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모든 목적일 만큼 그 힘든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는 오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성막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제사를 이제 끝내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반복해서 그렇게 부분적인 그리고 짧은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제 그 불완전한 제사를 끝내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불완전한 제사에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로, 그리고 일시적인 사죄에서 영원한 용서하심으로, 그리고 일부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부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 죄의 자유함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회복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물,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를 이제 완전하신 그분, 완전하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이제 종결되고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존재 전부를 내어드리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와 회복,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의 불완전성이에요. 그들은 나이 들면 죽어요. 나이가 차면 이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가 적용되는 범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 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것을 온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용서 회복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용서와 회복과 새 생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즉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결핍이 있으신 분도 아니실 텐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교만하고 좀 월급 많이 받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좀 건강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와 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우리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가정에서 이제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가 끝나고 한 8시쯤 되면 이제 모여서 말씀을 읽는데 지금 이제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은혜가 되든가요? 아니면 빨리 넘어가게 되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셔요. 막 레위기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이제 시작해요라고 하면 다 한 목소리로 뭐 하면 거기가 위기라고 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예요, 실제로. 어려워요. 어렵고 의미도 없이 여기에서 무슨 것을 이렇게 내가 느껴야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반복되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막내 아이가 이제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한 번도 마지막까지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막 이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니까 앉아있지만 꼭 저희 막내는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가거나 아니면 은근슬쩍 이제 자리를 피해요. 이게 그만큼 이게 보기 어려운 책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납득도 안 되는 어려운 책, 위기를 맞이하는 책, 이게 이제 레위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관점에서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지도 않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 삶 속에 깊숙한 삶의 모든 양식들을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처럼 답답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레위기가 엄청나게 감격이에요. 정말 감격이에요. 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까지도 알고 말씀을 하셔?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 속마음, 좀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와, 그렇게까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아시고 삶의 기준을 정해주셔? 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레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잘 따라와, 순종해, 안 그러면 죽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실제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실제로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실제로 너희 삶에서 구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으로 살아내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부족하지도 모르시지도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깨달아지니까 레위기가 은혜더라고요. 은혜. 정말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잘 고비를 넘겼다가 이제 또 고비를 만나잖아요. 열왕기사가, 역대사가 뭐 이런 거 만나면 이제 막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이렇게 교과서 보면 앞부분 이렇게 새카맣고 뒤에는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모세오경을 막 봐서 이렇게 막 쭈글쭈글한데 열왕기나 역대서 이런 거 이렇게 펴보면 막 새 책 같은 막 이런.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왜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실패의 역사잖아요. 좌절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그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왜 그러한 신앙도 없어, 신의도 없어, 양심도 없어, 의지도 없는 이 존재들을 데리고 왜 그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질 끌고 갈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선택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교만을 보였든지 간에 그것을 취소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것에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어느새 하나님께 등을 돌려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늘 실패와 좌절에 빠져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는 이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백성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모든 구절에 한 구절 한 구절 꾹꾹 눌러 쓰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것. 답은 이렇게 허무하리 많지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유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요? 라는 질문이 또 생길 텐데, 그것도 답도 너무 명료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실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8장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덮지 말고 그냥 펴놓으셔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문법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문법으로는 안 맞다고요. 왜냐하면 영화롭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화로워라는 것은 언제 되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완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텐데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요, 영화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지요. 물론 이게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관점은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에게 내재된 어떤 힘이 있어서, 내재된 잠재력이 있어서 그것이 깨어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게 깨어나기만 하면 인생이 대박나. 이게 자기계발서의 핵심이잖아요. 잠자고 있는 내 안에 사자를 흔들어 깨우라고. 근데 사자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전도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헛된 것이에요. 완전히 헛된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죠, 이제? 소망이 내 안에 없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사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 없는 우리가 너희들 소망이 없잖아. 그 존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내 안에 아무리 깨울 사자가 없어 절망인데 실제 나에게 소망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함 없으신 그분께서 이 하찮은 나를 주목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소망 되어 주시겠다. 어떻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는 게 빠르시겠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셔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헬라어 단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신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주시겠대요. 의지 없는, 능력 없는, 실력 없는 나를 대신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김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기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주님이기에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영화롭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점심에 식사를 나누면서 우연치 않게 강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아지를 저는 기르지 않으니까 강아지 기르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가는 대충 알아도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소형 강아지들은 뭐 슬개골이 잘 이렇게 빠진다네요. 그래서 수술도 해야 되고 막 그렇대요. 근데 한 집사님이 수술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줄기세포 주사 맞추면 된다고. 그래서 강아지도 그런 걸 맞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주사를 4번 맞아야 된대요. 그래 효과가 있는데 뭐 100 몇십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기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써? 나는 강아지 못 기르겠다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제 안에 이렇게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그 강아지는 슬개골이 빠져서 막 아픈 그 강아지는 병원비 많이 들까 봐 고민할까?
나를 길러주는 그 주인이 막 비싼 주사 맞추는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막 아픈 티 안 내? 뭐 이런 생각을 할까였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강아지가 마음 먹기도 전에 이 집사님은 강아지가 아픈 티만 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갈 준비가 이미 돼 있어요. 차에 모든 세팅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만 태우고 그냥 병원 가면 돼. 뭐 이게 준비가 늘 24시간 돼 있어요. 여러분, 비할 때는 아니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해서 그 주인이 강아지를 위할 때 이 강아지는 아무 염려 없어요. 심지어 내가 아파도. 맞죠? 아파도 그냥 낑낑거리면 누가 와요? 주인이 와요. 그래서 걸을 힘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데려다 줘요? 주인이 데려다 줘요. 그 집사님 강아지 이렇게 앉는 방석 보니까요. 좋아요. 누워서 자도 되겠어. 거기 이렇게 사뿐히 앉혀서 안전하게 병원까지 데리고 와서 모든 치료의 값을 지불해요. 강아지를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염치 없는 인간들인지 이제 너무 드러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그게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안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좀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방법,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질질 끌지 않으셨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하셨다.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하셨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요. 여전히 환경에,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며칠 가지 못하고 결심은 열매 맺은 적이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것. 여전히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데 인생을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라는 것. 그 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우리가 날마다 나와도 된다고, 십자가 앞으로.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죄를 지었지만 거침없이 또 나와서 기도하라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나의 용서는 끝이 없다고, 그 용서하지 못할 죄 없다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는 1년 365일 24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어떤 더러움도 그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한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은 한없이 더럽고 추악하며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계산이 앞서고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주님과 그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 그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매 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과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감격하는 실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확인되어 사랑하는 주님을 기뻐 노래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늘 깨어있어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지체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연합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셔서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찬송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택정하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